오늘은 미국 전통으로는 어머니 주일인데 한국에서는 아버지도 좀 불쌍하니까 같이 껴드리자 해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살아계신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부르시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살아계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그분들이 우리 삶에 담아주신 사랑의 힘을 가지고 지금도 살 수 있는 그 자체로도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윤동주 시인이 만주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시가 생각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목은 고향집입니다. 헌 집신자 끌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남쪽 하늘 저 밑에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집. 그랬어요.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집. 고향은 아버지가 날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키우신 곳, 그것이 고향입니다. 별 헤매는 밤이란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멀리 어머니 북간도에 계십니다. 왜 윤동주가 이 말을 맨 끝에 놓았을까? 저는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이 구절이 가슴을 찌르르하게 만듭니다. 이혜인 수녀도 어머니에게 드리는 노래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도로는 잊혀지면서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는 어머니, 이렇게 했어요. 제가 성만찬 집례할 때 인간인 육신을 가진 우리는 아무도 감히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례전을 집례할 자격이 없지만 온전히 십자가 예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성만찬 집례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할 때면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할 자격이 없지만 온전히 십자가 예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설교를 이런 겁니다. 저도 목회 이제 37년이라면 짧지 않은 인생을 목회했지만 70년도 초반에 이민교회 월급 받지 못하면서 목회하시던 아버지, 목회를 돕기는커녕 토요일 밤이면 늦게까지 술 처먹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 안 했으면 좋을까 불효했던 회개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부족하지만 부모 공경 잘하라고 교인들에게 설교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 벌써 오랜 세월 동생이 모시고 살고, 예전에는 2년에 한 번, 이제는 그래도 철들어 1년에 한 번 정도는 찾아뵙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은 나도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고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지만 옛날 시카고에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우리 가족과 함께 사실 때는 어머니 주일 아침이 되면 일부러 내 어머니는 설교 준비하고 있는 내 앞을 반드시 지나가셨어요. 반드시 내 앞을 지나가시면서 변함없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뭐라 하지 말고 네 엄마한테나 잘해라. 다른 날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러면 내가 막 화도 내고 엄마 왜 이래 저리가 엄마 모를 텐데 어머니 주일에는 진짜 쥐 죽은 듯이 가만히 고개 숙이고만 있어 왔습니다. 오늘 어버지 주일입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들 잘 모시고 효도하는 집안은 참 축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현실이 어떠십니까? 한 부모가 10자식은 돌봐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 잘 모시면 여러분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인 수녀가 엄마를 부르는 동안이란 이런 기도문을 하나 썼어요. 시를 썼어요. 엄마를 부르는 동안은 나이든 어른도 모두 어린이가 됩니다. 밝게 웃다가도 설게 울고 좋다고 했다가도 싫다고 투정이고 변덕을 부려도 용서가 되니 반갑고 고맙고 기쁘대요. 엄마를 부르는 동안은 나쁜 생각도 멀리 가고 죄를 짓지 않아 좋대요. 세상에 엄마가 있는 이도 엄마가 없는 이도 엄마를 부르면서 마음이 착하고 맑아지는 행복, 어린이가 되는 행복.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집으로라는 영화. 한국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영화죠. 그 영화에 특이한 면이 있는데, 첫째,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할머니는 영화 배우가 아니라 진짜 시골 할머니예요. 두 번째, 영화 전체를 통해 주인공인 할머니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할머니는 강원도 시골 산촌에 혼자 사는 가난한 꼬부랑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던 딸이 자기 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평상시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다 큰 아이 하나를 엄마한테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이 아이는 시골에 할머니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천하에 못돼 먹은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예요. 아마 영화 보시는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할머니를 무시하고 구박하고, 그래서 나 영화 보다가 그냥 영화 속에 들어가서 좀 몇 대 갈겨주고 싶은 나쁜 놈이에요. 말하자면 오늘날 한국 물질 만능 사회 대표적인 자녀교육 실패의 표본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할머니 때문에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되는 내용이에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이 우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저런 분이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의 특징은 할머니는 단 한마디의 대사가 없어요. 말을 안 해요. 다만 희생의 침묵만이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할머니와 손주아이가 시장에 장보러 ub여 나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차비를 아끼려고 할머니는 손자만 버스에 태우고 자기는 먼 길을 걸어 산골을 집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걸어가려고 마음먹고 버스 타고 가는 손자에게 시장 바구니를 맡겨요. 근데 시장 바구니를 손주는 창피하다고 차창 밖으로 내버립니다. 그 시장 바구니에 담겨있는 것들은 다 손주를 위한 것들이에요. 이 꼬부랑 할머니가 먼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바구니를 들고 걸어갑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오랜 동안 잊혀졌던 한국의 어머니의 모습이 저거구나,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못된 아이, 부모도 포기한 못된 아이가 할머니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비로소 자기도 할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서울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머니 날이 만들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과부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지를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아들도 열심히 공부해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졸업식 꼭 가자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걱정이 돼요. 졸업식에 갈 만한, 남들 앞에 설 만한 변변한 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아들에게 못 가겠다니까 아들이 울면서 어머니가 없으면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졸업식에 참여합니다. 졸업식에 이 아이들이 전학생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고 대통령이 준 상으로 금메달을 걸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을 내려와서는 구석에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고 싶어 숨어있는 어머니 앞에 서서 어머니에게 자기 목에 걸려있던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셨으면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이 아들이 우드로 윌슨, 미국 28대 대통령입니다. 그가 재임하던 1914년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5월 둘째 주일이면 어머니 날로 지키게 했고 전 세계적으로 어머니 날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거다. 내 부모 공경하는 건 사실 너의 장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다. 십계명은 400여 년이란 긴 세월을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을 광야 40년을 통해 가나안 약속된 땅으로 백성을 이끌어낸 하나님 명령 가운데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는 것은 힘이 없고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들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버리고 가지 말라는 법이에요. 그럼 벌 받는다 너희들. 사람이 생산 능력이 없다고 버림받게 되는 사회 근본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가까워질수록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사유재산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될 텐데 이때 잘 먹고 잘 사는 길에 방해가 될 늙은 부모들 버리지 말라 이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도를 배우게 될 때 축복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가정에서 힘의 논리의 문제를 보겠어요. 힘의 논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힘으로 결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도 힘이 있다고 자식을 함부로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고, 자식들도 나중에 힘이 있다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자행되는 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건 부모에게, 특히 아비에게 상처받은 많은 아들들, 딸들이 있어요. 남편에게, 요즘은 부인에게 언어 폭력 당해서 평생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 폭력이에요.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한다고는 이 폭력 이거 안 된다. 돈 많은 처갓집 장인 장모가 사위 무시하는 거죠. 시부모들 며느리 인격 함부로 무시하는 거. 아주 못된 시부모들 많죠. 거꾸로 부모들이 돈도 없어지고 세상 시기 못 주는 구박하고 무시하는 것 저질이에요. 장인 장모 가난하고 하다고 무시하는 사위들 못된 인간들, 시부모들 기력이 약해졌다고 야박하게 구는 며느리들, 못된 여자들이에요. 이게 다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문은 말합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마라.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노인들 참 축복받은 분들. 그러기 위해서 늙어질수록 노년기에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시편 92편에 보면 비록 늙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특별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노년기에 계신 분들, 젊은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노년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잘못 늙으면 취해지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젊은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의 어른이 되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는 말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키우며 우리 엄마 아빠는, 어머니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를 키우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 같은 자식 뭐 바라고 내 부모는 나를 위해 희생하며 살으셨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내 자식들도 나와 비슷할 테니 일찌감치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본인이 부모가 되어 부모 생각 조금 하는 거고, 저도 내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이 되면서부터 부모라고 하지만 어쩌지 못한 일들 여러 번 경험하면서 나를 기르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그래요.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셨구나. 나의 아버지셨다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어머니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야 됐을까. 이 생각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돌봐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지침에 효도 10계명이라고 있어요. 거기 1계명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자, 잘 하시도록 하자.
갈 곳이 생김으로 규칙적인 생활하고 정신적 육체적 생활이 건강해지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오고 천국에 소망이 있어서 희망 가지고 살게 된다. 첫째.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 잘 들어드리자. 대답을 크게 하자. 부모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긍정적인 자세로 듣자. 노년이 되면 다른 것은 약해져도 입에 힘이 남아있게 되므로 잔소리가 많다. 잔소리를 아름다운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제가 10년 전만 해도 어머니 전화하시면 알았어 엄마, 한 번 더 들으면 100번이야 그래서 항상. 한 5, 6년 전부터는 안 그래요. 지난 1년 전부터는 전화를 안 하세요. 전화 거는 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잔소리 하실 때가 행복한데요. 저는요, 야 우리 엄마가 잔소리를 못하는구나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게 하며 말씀이 끝나기 전에 알았다는 식의 행동과 1절만 하라는 식 태도 갖지 말자.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자. 궁금증을 풀어드리자. 무슨 일 있으면 잘 알려드려라. 엄마는 몰라도 돼. 아이들 물어보면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죠. 전 정말 못된 아들인데 제가 아틀란티스 목회할 때 우리 어머니하고 장모님이 제일 궁금해한 게 교회 소식이에요. 교회 주보 좀 보내라. 엄마 교회 주보나 읽어. 그러고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장모님하고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한테 나 모르게 주보를 받아보셨어요. 왜? 건축할 때 내가 알거든요. 건축할 때 되면 금식하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예? 궁금증을 잘 풀어드려라. 잘 말씀해 드려라. 온 가족이 자주 모여서 대화 나눔으로 궁금증 풀어드리자. 5번째, 용돈을 정기적으로도 자신감 가지고 살게 하라. 음식을 어머니가 좋은 아빠가 좋아하는 걸 드려라. 외롭지 않게 식사하도록 배려하라. 7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자.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너무 분명히 나타나요. 노인 아파트에 아들만 있는 노인들은 아래 위에 옷이 짝짝이 입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딸이 있는 노인들은 아래 위가 맞아요. 그래도. 네? 7번째, 예뻐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렇다. 그렇죠? 옷을 계절과 유형에 맞춰 색상을 밝은 색으로 가볍고 어머니 마음에 들어 해드리자. 시력에 맞는 안경을 가볍고 예쁜 것으로 맞춰드리자. 엄마 볼 곳 없어, 안경 필요 없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시대 감각에 맞춰 자주 손봐드리자. 내가 그냥 미장원만 가면 옆에 우리 교인들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권사님 그거 뭘 이쁘게 하세요? 누굴 위해서? 권사님 너를 위해서 아니다 그러실 거야. 하면서 스스로 아름답고 싶어. 신발은 가볍고 신규 편하게 멋진 것을 계절과 옷에 맞춰드리고 일거리를 찾아드리자. 자꾸 애만 맡기지 말고 자신감 갖고 살도록 어머니 아버지에게 맞는 직장을 찾아드리자. 9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 근데 마지막 10번째가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마지막 10번째가 효도 10계명이 뭔지 아세요?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드리자. 이건 아마 여자 딸들만 아는 얘기일 거예요. 아들들은.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예배 끝나고 이제 연말 바쁜 때 집사람이 가자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시카고 가야 된대요. 왜?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야 된대요. 이 바쁜데 왜? 가서 엄마 머리도 해드려야 되고 손톱 발톱 깎아줘야 된대. 내 속으로 네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데 그런 것 때문에 나를 호출하셔야 되나. 그래서 말씀을 하려다가 감히 말을 못하고 그냥 갔다 왔습니다.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드리자. 제가 제 아들 이야기 목회성에 썼어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저는 장남인데 한 번도 제 어머니 옆에 서서 오손도손 살갑게 사랑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더 일부러 어머니 독자적으로 살도록 하고 난 장남이니까 산의 대장구처럼 산다고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해본 적이. 근데 우리 아들놈은 며칠 전에 카톡 사진에 올리기를 할머니하고 나무를 캐고 할머니와 나무를 반찬 만드느라고 옆에 사는 놈이. 제가 참 감사했어요. 야, 내가 못한 거 네가 하는구나.
내가 못한 거 네가 하는구나. 내 어머니, 이제 아들들은 기억해도 손주들은 네 집 아들인지 기억 못하는 내 어머니 옆에서 우리 어머니는 계속 우리 아들한테 묻으니까 넌 네 아버지가 누구냐 계속 묻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아들은 우리 어머니 옆에서 나무를 따서 같이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 당당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기죽지 않도록 해드리는 거죠. 무엇보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도 자식들 말 한마디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수백 번 오간다고 그래요. 자식놈이 말 한마디 잘해주면 천국에 올라가고 말 한마디 섭섭하게 해주면 지옥에 들어가는 기분이고, 부모가 되어 자식들 말 한마디 가슴 막힌다는 말이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대단한 사내 대장부인데 내 딸 할 말 한마디에 그냥 내 딸은 모르죠. 지 말 한마디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지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노인 아파트 이렇게 가보면 현관에 나와 있는 권사님들 계세요. 권사님, 오늘 누가 와요? 아, 목사님, 우리 아들이 손주들 데리고 온대요. 아, 조금 이따 오나 보죠? 아니요, 언제 오는데요? 언제 온다는 거 보면 한 달 후에 온다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저 다음 달에 애들하고 어머니 뵈러 갈게 하면 전화 끊자마자 노인 아파트 현관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 노인들끼리 모여갖고 자기 아들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오겠다는 날 오는 자식들이 거의 없는 게 문제예요. 젊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세멜 올만이 쓴 청춘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념을 가지면 젊고 의욕을 가지면 늙는다. 사람은 자신을 가지면 젊고 공포를 가지면 늙는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젊고 실망이 있으면 늙는다. 꿈과 소망과 비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부원들 계시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길 도와드립니다. 늙었기 때문에 잘해드리는 게 아니라 인생 노년기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철학자 아브라함 헤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노인들에게는 취미만이 아니라 환상이 요구된다. 노인들에게는 기억만이 아니라 꿈이 요구된다. 그것을 얻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 그 세 가지다. 하나님, 영혼, 순간이다. 그 세 가지는 항상 여기에 있다. 바르게 존재하는 것은 축복이다. 바르게 사는 것은 거룩하다. 저는 그래,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그냥 살아 계시기만 해주셔도 교회는 복이에요. 연세 많은 분들이 교회 자리에 안 계시면 설교하다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혹시 존재함 자체가 귀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젊은 사람들이 노년기 어른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자기 자신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믿음의 어른으로 계신다는 그 자체로 가장 큰 축복을 젊은이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거예요. 집안 얘기 하나만 더. 어머니 날이라고 금요일 날 꽃을 샀어요. 근데 우리 딸이 보더니 그 꽃 이쁘지 않대요. 그래서 집사람이 어제 또다시 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야, 어머니가 이 꽃이나 저 꽃이나 구별도 못 하신다 그랬어요. 못 보시니까, 인식을 못 하니까. 이 꽃이 못 듣고 저 꽃이 못 듣는데 왜 돈 들어서 꽃을 또 샀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너 말 다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인식을 못하고 보지 못해도 가장 아름다운 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머니 돈 드리고 오면 우리 동생이 그래요. 엄마 그거 형이 줘도 금방 잊어먹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죠. 야, 속으로 그래, 속으로. 나는 못 드리고 살았거든요. 항상 목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주셨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형은 목사니까 당연하게 바라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네 목회나 잘해라 이런 자세로 조금도 어머니 모시는 거에 부담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나도 드렸다고 장례식에 할 수가 있어야죠. 말 한마디로 야 나도 조금 드렸다, 나도 아들이다 하고 싶은 거죠. 사랑, 존경, 기쁨, 감사,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에 회복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